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변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자, 하나 더 고맙습니다. 저보다 못생겨서 줘서 고맙습니다. 세상에 다 잘난 사람이 많은데, 그죠? 저보다 좀 못난 사람 때문에 제가 돋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자, 바람이 오늘 세차게 붑니다. 그죠? 세차게 붑니다. 주중에도 조금 이제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여하튼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 뭐 코로나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매일 같이 이렇게 새로 막 이렇게 기록을 세웁니다. 자, 여하튼 요즘은 늘 내가 면역력 키워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몸과 마음이 늘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인사이기도 하고 늘 인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람 인간 세상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랍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참 많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다. 네? 더 이상한 사람이 참 많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알고 보니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더라. 네. 여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알고 보니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더라. 근데 이 세 번째 보살님들 각자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인정을 안 하는 표정이에요. 말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정을 했는데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세 번째가 알고 보니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더라. 이 말씀에 이 이야기에 세 번째는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 이상한 거예요. 우리 왜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을 알아보는 그죠? 다 지자가 있었죠. 단무지, 오이지, 소세지, 지지지. 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좀 뭐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지랄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다들 사람은 다 지랄 같은 구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자기 거는 못 봐요. 자기 이상한 거는 못 봅니다. 그죠? 예. 하여튼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죠.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참 우리가 늘 되뇌이는 이야기지만 한번 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그 지난주에도 자성일 날 우리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그 전에 오늘 막 뒷짐지는 이야기를 먼저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우리 요즘에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근데 현대인들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어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 중에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척추에 관계되는 겁니다.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부터 등뼈부터 쭉 이렇게 아픈 거죠. 그죠? 그러면서 뒷짐의 건강이라 그래서 뒷짐을 잘 지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뒷짐을 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은 이제 척추에 생기는 어떤 그런 병. 어제도 보니까 TV에서 또 그걸 한참 이렇게 건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비만인데, 복부 비만. 다들 조금들 있으시죠, 그죠? 복부 비만. 근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뒷짐 짚고 걷는 거랍니다. 뒷짐 짚고 이렇게 해서 허리를 쫙 고추 세워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래요. 근데 좀 거만해 보이고 보기 안 좋다 그러죠, 그죠? 거만해요, 보기 안 좋은데 하여튼 이렇게 뒷짐 지고 이렇게 배를 쭉 내밀고 허리 쭉 펴서 이렇게 팔자걸음을 이렇게 걷는 거랍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보고 사택에서 마루에서 이렇게 그래봤자 한 몇 미터 안 되잖아요. 여기 저기인데 그걸 한 2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직결보살님 불러가지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라니까는 허리를 잘못 빼갖고 이래갖고는 허리 피고 억지로 이래가지고 하다가는 한 바퀴 갖고 오다는 또 다리 아프다고 또 쉬어요. 쉬더라도 계속 해서 한 10바퀴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밖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자, 우리가 사람이 늘 이렇게 앞으로 움츠려 있습니다. 그죠? 움츠려 있고 이렇게 하다 책을 보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본다든지 하면은 늘 거북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척추에 어깨 모든 끝에 어깨도 영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늘 앉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고개가 숙여지고 상체가 숙여지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뇌에서는 배에 지방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배에 지방이 차서 배가 좀 나와야지만은 균형이 맞는답니다. 그래서 굽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복부에 배에 지방이 쌓인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근데 이 만병의 근원이에요. 복부 비만이나 등이 굽어 있거나 이 모든 것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걷는 거랍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걷는다. 그죠? 자, 그러면서 허리가 펴지고 복부의 비만도 사라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선비들은 집에서 방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다가 하루에도 꼭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것이 하루에 3번 정도는 밖에 나와서 심호흡을 하고 허리를 곧쭉 세워서 뒷짐지고 마당을 한 바퀴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온다든지 선비들의 모습이 그랬답니다.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3번씩은 그렇게 했답니다. 3번씩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육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될 충분한 이유들이 있구나.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자연치유사라는 건강관리사라는 어떤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자연치유를 하는 그분이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육체적인 뒷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정신적인 뒷짐이구나. 그죠? 내가 심적으로 내가 뒷짐을 진다는 것은 내가 제 3자가 돼서 객관화시켜서 나를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나를 바라다보고 지켜보는 시간을 하루 3번 이상 가져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하루 10번 이상 자성참회를 하라는 해당 대종사의 말씀과 일치하구나. 그죠? 뒷짐지고 나를 천천히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요즘은 바쁘잖아요. 뒷짐질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천천히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나를 바라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자성참회입니다. 그죠? 내가 뒷짐을 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뒷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자성참회한다는 것은 뒷짐지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나를 살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인가? 그래서 물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얼음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 법법자가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법이 물이 간다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죠? 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막히면은 돌아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았다가 넘쳐 흐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유연하고 부드럽지만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물이라는 존재입니다. 그죠? 늘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래서 물이 가는 것을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그릇을 이야기를 할 때 네모 그릇에도 담길 수 있고 세모 그릇에도 담길 수 있고 둥근 그릇에도 담길 수 있고 긴 물병에도 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얼음이 담길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딱 맞는 그 그릇에만 담깁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얼음과 같은 사람은 내 기준 내 잣대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자기가 당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뒷짐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물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얼음과 같은 존재인가? 얼음과 같은 존재인가? 자, 우리가 이 내가 잘나 보일 때가 언제냐면은 잘나 보일 때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참 잘했다. 잘나 보일 때는 내 마음속에 남을 위한 어떤 자비심이 생길 때입니다. 남을 위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리고 억지로라도 내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베푸는 행위를 하면은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참 대견하다. 내가 잘났다.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 생길 때 자비로운 마음이 자비심이 생길 때 본인 스스로가 되게 대견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주에 우리 명예 박사를 수여받은 한 분이 그분이 서울에서 큰 안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안과 의사로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소감이 어떠냐면은 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많은 도움들 때문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내 병원을 찾아와서 나를 좋아라 해주고 내가 열심히 잘한 것도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더라.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스스로 봉사활동을 앞장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보다 못생겨서 고맙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난 것도 있지만 나보다 못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나 보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학교에서 2등하고 3등이 대화를 나눕니다. 2등 하는 학생이 3등 하는 학생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1등 하는 학생, 야, 저 1등 하는 학생, 제가 죽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내가 1등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3등 하는 학생이 나는 니도 죽었으면 좋겠어. 네가 죽으면 내가 1등을 하잖아. 그죠? 내가 1등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1등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보다 조금 못 낮은 사람이 2등 하는 사람이 있고 3등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1등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비유이기도 하지만은 여하튼 세상은 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은혜로 가득 차 있다. 그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물리학자 중에 과학자 중에 한 분이죠. 이렇게 세상을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다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살려지고 있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보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나도 내
후손들에게, 내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한없는 고마움과 한없는 어떠한 편리함을 내가 남겨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길이더라. 그죠? 길이더라. 근데 우리 무중생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내가 뺏으려고만 하고 차지하려고만 하고 얻으려고만 하는 삶입니다. 그죠? 근데 이래 내 법계 차원에서 진리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내 혼자 잘나서 되는 것이 없고 주변에 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 이 모습도 주변에 많은 인연 있는 존재들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정들의 아니 유정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정들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순간에도 종조 해당 대종사의 깨달음의 순간에도 은혜에 지중함에 법계 은혜에 지중함에 한없는 참회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제가 어저께 거기 한 홍보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동영상이 하면은 시코쿠 사찰순례 홍보 동영상인데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진원종을 창정하신 공예 스님이 1300년 전에 일본의 진원종을 창정하시면서 시코쿠지라는 지역에 그 넓은 지역을 순례를 하시면서 군데 88개의 88개의 사찰을 창건을 하십니다. 그 지역들을 내가 다 둘러보는 사람도 있지만 다 둘러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몇 군데 둘러보는 성지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 홍보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사찰 순례를 하면서 거기 그 큰 넓은 지역을 88개의 어떤 사찰을 순례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영상은 말미에 순례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라는 것은 늘 우리 성지순례, 사성지순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순례라는 것은 내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경하는 마음으로, 그죠? 예를 올리고 공경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그 지역을 돌아보는 것이 순례입니다. 혹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순례의 길이다. 들어보셨죠? 인생이란 삶 자체가 순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순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우리가 성지 순례를 보통 갈 때 우리 부처님 4대 성지랑 그죠? 뭐 우리 종려님 우리 성지 순례를 가면 다녀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순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부처님 탄생지에 가서 부처님이 성도한 깨달음을 이룬 지역에 가서 부처님의 초전 법륜지에 가서 그리고 열반지에 가서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자 하고 부처님의 어떠한 무한한 공덕을 복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순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 시코쿠 그 사찰 순례 홍보 동영상에 순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신의 몸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눈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의 몸으로 온 몸으로 세상 모든 만물들의 친절함을 내가 느껴보는 것이다. 모든 존재들의 친절함을 느껴보는 것이다. 다시 시작해서 모든 존재들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이다. 순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험난한 길들을 걷고 또 걷고 힘겹게 내가 순례를 통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인연 있는 모든 존재들의 그리고 주변 모든 산하 대지의 그 은혜를 느껴보는 것이 순례의 참된 의미이다. 그 말씀이 우리 보리심론의 마지막 구절 부모 소생 이 몸으로 속히 대각 위를 정득한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다음 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깨우침을 얻는 겁니다. 그 깨우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나를 다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대각을 성취하시고는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의 은혜로움에 한없는 참회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종조 회당 대종사께서 성성농림촌에서 도를 깨달으시고 정도를 깨달으시고 시중한 은혜를 내가 알아차리시고는 한없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적신성불할 그 순간의 모습들입니다. 아,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인생은 순례의 길이라는데 내가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습이 되돌아봤을 때 나만의 성스러운 장소들이 돼서 내가 순례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모든 존재들의 은혜를 내가 깨우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은혜 속에서 내가 살려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할 당위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4대 은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의 지중함을 적신성불의 참된 의미를 순례의 어떤 의미를 일단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자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흥봉독합니다.